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앙 발판 8번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죽기 전에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려울 수 있지만 부제목을 잡으면 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전에 우리 들었던 표현은 시한부 인생, 생사복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출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우리가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울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자, 그 은혜에 감격하자,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언하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면류관에 찔렸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혈이 상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옮기셨느니라.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옮기셨느니라. 우리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죄값,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단번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생각하자. 예수님도 그 주간에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로마 군병에게 잡히기 그 순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그 죽음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고통이 너무 큼을 알고 예수님도 옮겨주세요. 해놓고는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심지어요 땀방울이 핏방울 흐르듯이 기도하고 와보니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도 너무 깊이 자는 거예요. 코를 드렁드렁 구면서 했답니까? 예수님도 낮에 사역했잖아요. 제자들은 뭐 심부름 좀 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에 뭐라 했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한시도 깨어 기도 못하겠느냐? 기도하고 또 자고 있어요. 참, 너희들이 마음은 온인데 육신이 약하는구나. 근데 여러분들 정신만 딱 차리면 됩니다. 그러더랍니까? 어떤 손주가 군에서 휴가 받아 온 거예요. 옛날에는 연탄 가서 연탄 옮겼잖아요. 할머니가 늘 지팡이 짚고 다녔던 할머니가 손주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그 손주가 안 일어나 연탄 가서 마신 거예요. 할머니 허리 폈습니다. 지팡이 던졌습니다.
이웃에 나와가지고 우리 손주 사진 달라고 사정하니까 이제 이웃에서 119 불러서 데려가 살려냈습니다.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할머니 허리 굽었습니다. 지팡이 잡았습니다. 사람이 다급해지고요.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나면요, 정신 딱 차리면 안 될 일이 뭐 있습니까? 그죠? 나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할 것이다. 마지막에 예수님 포기했다니까요. 그래, 깊이 작으라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잡혀가는 사건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이요 당황해가지고 베드로는 칼 끄집어내고 귀 자르고 살이 미수해요.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부활주일.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 돌아가신 이름입니다. 석가모니, 마호멧, 마리아님 다 돌아가신 이름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은 지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부활 감사헌금을 필리핀 팔라완 RUTC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 헌신할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보니까 드디어 철근이 올라가고 제가 올려드렸죠, 그죠? 얼마나 열악하냐. 우리는요 레미콘 잤다가 와가지고 부피면 끝나는데 보셨습니까? 다라이 딱 달아난 거 그걸요 시멘트 넣고 모래 넣고 다 넣어가지고 버무리 갖고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부 다 인력으로 다 하니까 쉽지 않죠. 어쨌든 그렇게 해요.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성전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방에서 총알 쏘아주면 됩니다. 내년에 우리는 마음은 되냐? 입당 예배, 헌당 예배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요 300%는 뭐냐? 이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가족의 이름으로는 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는요 남자 참여하는 거고 300%는 뭐냐? 내 가족 이름을 같이 넣어가지고 야야 내가 네 이름으로 성전건축 필리핀 선교 현장에 성전건축하는 일에 헌신했다. 그러면요 자녀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이 축복 받도록 여러분만 살짝 하지 마시고요 알려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좋은 일 있는데 니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받아가 보내도 됩니다. 전 우리 가족이 이번에 축복받을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또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의미하는 성찬식, 우리에게는 전반부에 한번 후반부에 한번 하거든요. 이번 전반부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밖은 시끄럽습니다. 자, 남지 운행관 남지도 시끄럽습니다. 모든 로타리 큰 걸 어기마다 붙여가지고요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지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너희들이 평안하여 고요하게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돼.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4월 5일 날 선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수 있는 정말로 이번에 전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저는 어제 어떤 분에게요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감동이 와서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어떤 분에게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번 군수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요. 목회자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목회자가 군수부 놓은 사람들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나 요즘요 이상한가요? 이상한가 봐요. 다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뛰는 사람, 저 사람들이 생명 걸고 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시간, 딱 주어진 시간 동안 옷 입고 그 후보를 이렇게 이제 미는데 저 사람들 다 후보가요. 월급 줘야 됩니다. 그죠? 차 있잖아, 차 타고 딱 가다랍니까? 그것도 다 줘야 됩니다. 야, 우리 이번에 후보 나온 분들 돈 많이 쓰시겠다. 그래가지고 되면 또 위로가 되는데, 그죠? 안 되면 또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힘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에 떨어진 분
줄대가지고 아는 분이 있으면 제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서 격려해 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지역에 여러분들 야곱이 바로를 만났거든요. 바로가 누군지 압니까? 세계의 왕이었어요. 가자마자요, 첫 만남에 야곱이 바로 머리에 손을 얹고요, 축복기도 입힙니다. 바로가요, 축복기도 받아 먹고 난 다음에 한 말입니다. 네 나이 몇 살이고? 내 나이가 110세, 120세인데 고생밖에 안 했습니다. 그는 쭉 인생 안정을 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는 지도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한한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200살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200살 되면요 전부 다 누워서 삽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암 환자죠. 제가 저 창원의 파티마 병원 사역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전도하는구나.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파티마 병원이 왜 중요하냐한테 제게 있어서 원래 마산에 있었어요. 우리 충만이 주은이가 파티마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왠지 천주교 배경으로 하는 데는요 낙태 안 시킵니다. 지금도 필리핀은 낙태하는 거는 죄입니다. 천주교잖아요, 국교가 거의. 그리고 뭡니까? 유산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술 안 합니다. 자연분만을 최대한 유도하죠. 그런데 삼성병원요, 우리 누님이 삼성병원 애 낳았는데 가자마자 나이가 늙어서 노산이니까 애 배째야 되겠다면서 어쨌든 병원은요 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파티마 병원 우리 충만히 기억납니다. 19만 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갔다 나오는데 2박 3일 걸리는데요 병원 입원비가 얼마? 20만 원도 안 들었어. 우리 강사모님이 충만이와 주원이를 파티마 병원 나왔는데 어느 날 우리 자녀 받아줘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창원에다가 어마어마한 땅을 다 사더니 지었어요. 제가 그 사역 들었잖아요. 어마어마한 병원 안에 성당이 있는 겁니다. 성당 안에 수녀님과 신부님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겁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을 누가 다니냐? 수녀님과 신부님이 다니면서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전부 다 무슨 신자 됩니까? 가톨릭 신자. 왜냐? 거기 근무하는 분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직장생활 하려고 해도요 그 성당 나가가지고 영세를 받아야지만 그 취업을 시켜줍니다. 야, 천주교는 딱 갖다 놓고 그죠? 마지막 때 딱 시한부 인생 호스피스 갖다 놓고 이렇게 천주교 이야기해가지고 딱 건져 가버리는구나.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호스피스 말기암 환자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암 환자만 시한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죽은 날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는 데는 순서 있지만요 진짜 가는 데는 순서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가장 언제 필요할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딱 답이 바로 나와요. 장례식. 집안에 장례식 생기면요 저부터 제일 찾습니다. 목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형님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셔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필요로 할 때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니 10대 청소년이 늘 사고를 터뜨린 겁니다. 그 애는 대구 큰 교회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청소년들 오토바이 타잖아요, 그죠? 사고 난 겁니다. 큰 사고 다치지 않고 타박상을 입은 거죠. 오토바이가 덤프트럭 밑에 들어가 뺐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신 겁니다. 1차 경고죠. 제가 보험 전화 갔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목사님 저는 어릴 때 교회 나가봤는데 필요 없습니다. 내 입을 아예 열지 못하도록요 이 청소년이 그냥 첫 번부터 딱 막아버린 겁니다. 두 번째 또 사고 났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 있습니다. 파티마하고 인연이 맞는가 봐. 또 갔습니다. 이렇게. 이게요
덜 아프니까 목사님이 입을 열면 뭐 전할 거라는 거 다 아니까 아예 입을 열지 못하게 해요. 이제 병문안 왔던 숨 마시고 또 나가고. 그 여기가 고등부 졸업하고요. 취해버린 겁니다. 돈을 번다고. 농협에 들어갔는데요. 어느 날 일을 하다 팍 쓰러졌습니다. 급성암. 그래가지고 자녀 살리기 위해서 그때서야 서울대학병원에 바로 올라갔어요. 무균실 아시죠? 그죠? 들어갔습니다. 돈을 다 투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연락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 왔을까요? 죽었다. 참. 여러분 20대 초반에 죽은 거예요. 그 소식 들은 아버지가요. 장례식 치르는 가운데 충격받아 아버지 죽었어요. 줄초상. 요즘 어머니는 많아 보니까요. 어머니는 보험을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타가지고 이제 장사도 다 때려치우고 뭔지 압니까? 시장에서 과일 떼와가지고 놓는 소쿠리 났는 게 있답니까? 그 지역 소문났습니다. 저 가족 돈 엄청 벌었다고. 진짜 엄청 벌었어요. 그래 제가 좀 전에 떡집을 해요. 막 번창을 해요. 예배는 1년에 한 3번 나옵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왜? 과일 팔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어느 날 재앙이 와버리니까요. 아무도 뭐야. 그게 아무 쓸모가 없어. 보세요. 가는 날이 있는데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 없잖아요. 자녀가 먼저 죽어버려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2건의 우리 교회 성도와 관련된 장례식 참석했습니다. 한 분은 40대 중반, 이번 주는 제가 갔던 데는 50대 중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차서 돌아가는 걸 보고요. 호상이라면 호상. 예, 우리 부모님. 그런 장례식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아직 나이가 안 됐는데 돌아가시면 그걸 보고 뭐랍니까? 흉상이랍니다. 분위기가 좀 무겁죠. 어쨌든 이번에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발인 예배, 또 입관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가문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다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 날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다 보존, 보호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시느냐?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저렇게 입히느냐? 저렇게 아름답게 피느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사실 저는 지금요 인생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마지막 3학년 졸업반 한 차 15인승 차에 9명의 미래 목회자가 탄 겁니다. 전사님들이죠. 저는 그래 꿈이 못 있습니다. 비가 쫙 오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운전했죠. 제 마음에 약간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 동기들이 좀 더 쉬다 가자 된 겁니다. 주풍령에 좀 쉬다 가자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바꾸고 운전자 바꾸고 가자고. 여러분들 금요일날 저녁에 이전에요 구미에서 대구까지 차 완전 주차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뚫리더라고요. 이전에는 완전 구미에서 대구까지 완전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거 지나서 우리 현풍 가서 시사된 겁니다. 비가 오고 달려갔죠. 도로 위에 물이 고였는데 지나가는 차가 휘청해요. 이렇게 도로 위에 물 고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는데 고속도로 위에 나도 모르게 뭘 잡습니까?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는데 이 웬일입니까? 15인승 차가요 고속도로에서 한 바퀴 돕니다. 삥 돕니다. 이렇게 도는데 안에서 난리야.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하죠. 야 이 새끼 한 번도 안 넣습니다. 네. 전부 다 우리 전사님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 찾더라니까요. 한 바퀴 돌고 이제 운전자 앞 범퍼가 중앙분리를 쳐박고 놓은 겁니다. 이렇게 뭐 전복됐으면 사고 났겠죠. 뒤에 트레일러 차라가요. 다행이죠. 세워놓고 우리는 달려온 겁니다. 뒤에서 사고 난 거 보고 혹시 다친 사람 없는 거 자기가 달려왔다. 이렇게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한 사람도 안 다치고 차만 350만 원 견적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다 물려줬습니다. 그 보세요.
거기 만약에 사고 났으면요, 9명의 목회자, 지금 9군데 교회 없습니다. 다 지금 담임 목사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정은아, 두려워 말라. 네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미래에 저를 이게 세우실 것을 하나님 아시고 저를 그 순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동기들이 5월 1일 2일 놀러 온답니다. 지난번 임시직 때 못 왔다고. 감사하죠. 한 배 타고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다 교회를 잘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남은 생에 가치 있는 신앙생활 할 것이다. 나는 후회 없는 인생 살 것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사람만 살아있는 영적 존재로 태어납니다. 출생이죠. 일생을 살아갑니다.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전도자 솔로몬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이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죠? 땅으로. 우리 사람이 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 생명 됐잖아요. 우리 몸은 땅으로 갑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 갑니까? 영혼을 만들어주신, 영혼을 불어넣어주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전도서 12장 7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불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불신자는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부자였던 그 어리석은 자가요, 돈이면 단 줄 알았어요.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술 잔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고 눈 떠보니까 자기 영혼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하나이다. 보세요. 그 부자도요, 하나님 안 믿고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니까 지옥 같습니다. 성경에 지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세계를 가장 상세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곳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신자는 어찌 되느냐? 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 용서 받았습니다. 눈 뜨보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 성경은 말하기를 부자 집 앞에서 쓰레기 뒤지면서 남은 음식 먹던 그 병든 나사로. 근데 나사로 이름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라는 뜻이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꽉 안겼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 맞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불신자든 신자든요, 반드시 후대에 좋은 영적 유산이든지 나쁜 영적 유산이든지 남기고 갑니다. 많은 영향을 주고 갑니다. 내 죽음이 끝나겠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진실 씨 자살했습니다. 그 아버지 자살했어요. 삼촌 죽었으면 자살했습니다. 그럼 그 최진실이 낳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 죽어버리면 그 자녀에게는 아무 영향이 안 갈까요? 지금요, 최진실 어머니가 불철주야도 그 외손녀 지키고 있답니다. 외손녀가 입만 열면 죽고 싶대. 지금 보세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분은 전달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 그 마귀 귀신은요, 그대로 딸에게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보니까 불신자는 그 저주가 3대 4대까지, 신자는 뭡니까? 천대까지.
신앙의 좋은 유산이 전달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이 후대 천대까지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답니다. 여러분은 진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끊는 길 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 긴 생입니까? 짧은 인생입니까? 짧은 인생. 시편 90편 10절 보니까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미 사람의 수명을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랍니다. 우리 아버님이요, 딱 73세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치면 74세고요. 강건하면 몇 살이라고요? 80세예요. 목사님 지금 100세 시대고요. 90세도 있던데요. 여러분 진짜 몰라서 쏙습니다. 여러분 90세는요, 프로테이즈 따지면 그 나이 또래의 5%밖에 안 남은 겁니다. 95%는 다 돌아가시고 5%가 90세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90세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안에 들어야 되는데. 노래는 나오더라고. 100세까지 나왔으면 100세 때 날 부르거든. 그때 가야죠. 사람이 연수가 70이래요. 강건해야지 80이랍니다. 그럼 이제 얼마나? 빨리 계산해 보세요. 저는 20년 남았어요. 벌써 52세 됐으니까요. 70이면 우리 아버님만큼 사면 20년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벌써 50수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진짜 한 건 있네요. 애 세명 낳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건하면, 건강 잘 관리하면요 80대 죽는답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는 인생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그때 그러지 않을 걸, 더 신앙생활 잘할 걸 인생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고 지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면서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상처 인생이에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안 되잖아요. 이런 인생.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에, 여러분들 싸움이 어디서 나니까 화가 나게 싸우잖아요. 그죠? 성경에 분을 품어도 죄는 짓지 말아요. 그 뭐 말이냐니까? 목사에게는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그걸 내가 팍 표현해버리면 그게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들고, 그죠? 말씀 받아갖고 신나게 내려왔더니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생기고 있어요. 화가, 모세가 다혈질인가 봐. 나가지고 십계명을, 하나님 만들어준 십계명을 성경을 집어 던지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너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걸 딱 집어냅니다. 네가 지도자로서 나의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은 그 이유를 딱 집어냅니다. 저는 그거 보고 있더라도, 분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그걸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안에서 기도로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화날 수 있잖아요. 순간에 즉시 결박하면 됩니다. 또 그 분을요 하루 해가 지도록 가지지 말랍니다. 그 가지면 거의 원한관계 돼요. 원한관계. 원수 됩니다. 보세요. 내가 원수 되어서 저 사람 죽이면요, 저 사람 자녀가 원수 돼서 나를 죽입니다. 그 영화 아닙니까? 그죠? 그게 옛날에 중국 영화 아닙니까? 전부 다 원수 갚는 이야기. 왜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바로 여기에 다 틈을 타버린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인생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난 예수님께 미안해요. 예수님은 딸랑 33년 살고 가셨어요. 그것도 공생에는 딱 3년 살았습니다. 그죠? 공적으로 집 나와가지고 제자들 불러서 전도 운동한 거는요 딱 3년 살았어요. 근데 그 3년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영향력을 주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남겼냐? 12제자를 사도 제자를 삼으시고 70인 평신도 제자를 삼아서 훈련시켜서 남기고 가셨습니다. 제가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내용, 누가복음 10장 1절 70인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둘로 짝지어서 현장에 보내시는, 캠프하는 그 장면 보면서 내 마음에 좀
울고 가더라니까요. 하나님 12제자며 12목사인데 내가 막 감지르거든. 30명 목회자 세워서 30군데 교회 세워갖고 나 진짜 이런 목회자 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진짜 이런 중재 내가 세우고 남기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제가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런 여러분들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 한 사역이 하나도 헛된 사역이 아니었다. 우리 교회는요 많은 제자들 사도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 사례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일했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신학생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 했냐?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 계획을 세워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26절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천하를 다 얻었는데 죽어버렸다. 그럼 그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맞잖아요. 또 누가복음 15장 7절 보니까 죄인 오늘 캠프 나가지고 죄인 한 명이 딱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전체 수고했는데요. 딱 지난주에 딱 한 명 영접했습니다. 황정숙 역사입니까? 제가 딱 하려고 했던가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저 부르잖아요 이렇게. 신방 갔더니요 그 병실에 딱 2명이라 우리 교회 권사님 또 교통사고 환자.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은 다 열렸어. 이 쉬운 전도는 우리 권사님이 하셔야 된다. 월요일날 영접해서 찍어 올렸습니다. 그 한 명이 딱 돌아오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가대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는 그 의인, 그 사람 의인입니다. 99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죠, 그죠? 어느 게 더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다 기쁜데 하나님은요 죄인 한 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걸 더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일날 이 좋은 시간 오후에 전반기 3주, 후반기 3주차 팀을 구성해서 현장으로 나가 전도운동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했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장수하고 싶습니까? 2가지 하면 됩니다. 오래 살고 싶은 분들 건강하게 2가지 하세요. 하나는 성경 놉니다. 네 부모를 공경해래요. 그럼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한대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 알겠습니까?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지금 매주 가가지고 어머니가 구원이 기다고 있다면 나 오래 살 거야 아마. 할렐루야. 영적으로 섬깁니다. 2번째는 뭐냐? 날마다 전도 계획을 세워보세요. 전도 계획인 사람은 사명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누구한테 보험 안 전했는데요. 아직까지 저 사람 마음은 안 열렸는데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다가 맞다 저 정은이를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아직 많이 남아있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6월절. 제가 이게 성경적으로 맞을 거예요. 성경 하나는 답이 나와 있고요. 하나는 전도 계획이 있어서 전도자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장수합니다. 건강하게 그것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전도 운동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영적인 싸움이다.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곧 5월달 되면요. 어제 본부 일정표를 보는데 내가 막 웃었습니다. 본부 일정표에 5월 며칠 부처님 오신 날 적어놓은 거예요. 달력이 아니라 카톡으로 날라오는 본부 일정표에 부처님 오신 날 적어놨다. 우리 그것도 다락방 그 일정표에. 여러분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만 그 세간을 건져냅니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요 가정을 잡고 있는 강한 자 허감이 결박되고 떠나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도티티아 집사님 집안 기도해 주세요. 데리고 오면 온도가 40도 올라가요. 꼭 가요 이렇게. 그 집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최고 무장님 2분을요 토요일마다 보내가지고 아이들 케어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소라 하늘이 보고 할머니 같이 있었어? 아니요. 우리끼리 잤대. 우리끼리. 저희들끼리요. 엄마는 막내들이고 병원 가고 아버지는 돈 벌어 가고
저애들끼리 둘이 자고 오늘 아침 나온 거예요. 진짜 저 가족을 위해서 영적 싸움 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몽땅 다 건질 것인데 저 한 가족이 7명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와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 싸움하지 마시고요. 영적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캠프도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군수 뽑는 것도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에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딱 결단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창령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우리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답니다. 그럼 아시지만 저 앞에 들어올 때 오른쪽에 보면 매실나무 있잖아요. 저 옮겨 심었거든요. 그때 제가 담임 목사 된다고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팀이 저걸 사가지고 심었어요. 나 기대했습니다. 첫 해 주렁주렁 열릴 줄 믿고 열렸어요. 진짜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꽃도 피고 열렸는데 어느 날 하룻밤 자고 나니까 다 떨어져 버렸어. 바람 좀 세게 불었거든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작년에 2년째 했거든요. 작년에는 떼가지고 매실 담궈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첫 해는 아직 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충분한 영양을 공부 못하니까 모양은 있는데요. 문제 보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람 부니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잔뿌리가 내려가지고 영부 쫙쫙 빨아들이니까 태풍이 와도 안 떨어지고요. 딱 붙어가지고 우리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따야 할 때 안 따가지고 떨어진 거 있지만 그 얼른 따가지고 한 병 만들어 놨다니까요. 증거 있습니다. 하물며 나무도 있는데 여러분 열매 맺고 싶은 신앙생활 하려면요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뿌리 내려서 영양분 쪽쪽 빨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가 서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 여러분 보고 나 청량교회 다니는데 내 좀 뽑아주소 한 적 없잖아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투표가 필요하고 노예 허락이 필요하고 앞에 전임에 또 그게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한 목회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목사님과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지도를 받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여러분 응답받은 거 나눠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기도 제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의 종은 기도하다가 말씀도 전해주고 이번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기 부탁했어요. 몸이 아픈데 여기서 말씀을 안 하고 진짜 제가요 하룻밤 기도하는데 말씀 나왔어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따닥따닥 맞춰가지고 살아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 말 여러분 듣고 낙심되고 하는 거예요. 의사는 안 되겠대 못하겠대. 하나님 말씀은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이 뼈 저 뼈가 딱 하고 살아났답니다. 예. 그렇게 주의 종으로 하여금요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확신 속에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도자와의 관계. 여러분들은 한평생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랩런트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간식도 얻어먹고 그죠? 지금은 교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립니다. 장학금도 받고. 왜 그럴까요? 앞으로 여러분이 그런 일에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 장학금 50만 원 받았다. 다음에는 500만 원 낼 정도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장학재단이 세워질 만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우리 보면 신정희 집사님, 권사님, 명희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 또 여기 민수, 준원이, 유진이가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정상입니다. 하는 3대가 모여 예배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 성경에 저 증거 있습니까? 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 그 한 장만 넘기면 됩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성경에서 한 장만 넘겨서 아브라함 가문이 한 장막에서 몇 대가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함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보세요. 위에 8절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되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자녀 이삭과 손주 야곱이 한 장막에 같이 살면서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우리 박연자 권사님, 이경숙 권사님, 소율이 3대입니다. 3대가 와서 예배하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그래야 교회가요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이 카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 때 헌신해서 이렇게 세워져서 플랫폼이 되었다. 그죠?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 자,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러운 인생에 생을 걸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의식주. 이거는 무슨 인생입니까? 서러운 인생.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랬습니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이 육신 삶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먹고 살아야죠. 있는 집은 있어야죠. 제가 요즘 우리 로타리 가다 보면요 주공 아파트를 새동 지어가지고 완성돼 가고 있거든요. 내가 강사모 신청했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1순위다. 우리가 1순위. 우리 다자녀, 그죠? 우리 무주택, 우리 세금 내는 거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넣으면 1순위인데 내가 지금 몰라갖고. 그러니까요 국가가 다 그 부분은요 또 열악한 부분은 도와줍니다. 우리는 본론이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육신적인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본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저는 오늘 유진이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폐렴에 걸렸다니까. 내일까지 입원 예약됐는데 유진이가 안 된대. 엄마하고는 대화가 되잖아요. 나 예배가 박제리 보니까 엄마가 안 돼가지고 어제 퇴원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특해가지고요 랩넌트 예배 내내 안고 있다니까.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숨쉬기가 자꾸 마스크를 내려 이렇게. 예배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예배할 때 그 영이 살아나고 마음, 육신 다 살아납니다. 기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보니까 바울이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현장 뛰고 있고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로 나를 도우라. 그리고 골로새서 제가 이거는 성경 구절에 안 적어놨네 보니까요.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라. 선교할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죠. 또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생이 본론 인생입니다. 본론 인생 세 가지 한번 같이 볼까요?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론 인생. 결론은 이런 삶을 사는 자에게 남는 것입니다. 뭐가 남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본론 인생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제자가 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복음 가진 후대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 스쿨에서 이걸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초대교회,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아시아의 7교회, 우리는 교회를 남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남기는 삶입니다. 제자를 남기고 복음 가진 후대를 남기고 교회를 남겨라. 결론은 이제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입니다.
노력 안 해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위에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뒤로 돌아서 뉴턴하게 있기 없기 없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 삶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돌아보니까 나를 통하여 제자가, 우리 후대가 완전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어.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어요. 또 다른 지역에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에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 마태복음 25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는 결산했답니다. 종들과 결산했대. 결산이 뭔지 알죠? 한 달란트 맡기고, 두 달란트 맡기고, 5달란트 맡겨가지고 오랜 세월 뒤에, 쉽게 말하면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주인이 와서 이제 다시 내놔봐.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 나왔어요. 21절, 한 달란트, 아니,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먼저 나왔죠. 그죠? 나와가지고 몇 개를 드렸습니까? 4달란트를 드리고 10달란트를 드렸습니다. 주인님이 주신 그거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평가받아야 됩니다. 26절에요. 한 달란트 받은 놈이 입 삐죽삐죽 해가 놓은 겁니다. 주인은요, 뭐 심지 않은 데서 뭐 거두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주인이 주신 그 한 달란트 땅에 딱 묻어놨다가 다시 캐왔습니다니까요. 주인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니 그 한 달란트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지. 그렇게 결산, 평가하는 날이 옵니다. 언제 오느냐? 김정은 목사 장례식 날, 저를 평가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제 안치돼 있겠죠. 그럼 가족들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인사하겠죠. 그럼 같이 이제 우리 식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겠죠. 우리 렘넌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렘넌트밖에 몰랐다면서. 그렇게 말 안 하기만 해봐. 진짜 렘넌트를 위해서 있는 거 다 투자하고 렘넌트 운행해주고 담임 목사가. 또 이제 우리 중지자들도 이야기했죠, 그죠? 하여튼 그때 보면요, 교회, 그러니까 후대가 평가하고 교회가 평가하고요. 교회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제가 있는 동안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목사님 처음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은 우리 사람들이 제자화되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요, 하나님 평가합니다. 평가받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미션도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기간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번에 딱 3주차를 미리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1주차 동안 하는 장례 캠프를 줬다니까요. 갑자기. 제게는 큰 응답이었어요. 제가 그 부부 말씀 운동 들어가서 언젠가는 제가 그 집에 가겠다 했는데 가게 됐다니까요. 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발인 예배, 입관 예배 뭐냐? 영생 얻는 길. 발인 예배 뭐냐? 구원의 길. 알아들으면 구원받으면 감사한 것이고, 못 알아들어도 나는 이 말 외에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각오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번 주가 2주차인 게 아니고 다음 주 또 3주차를 두고 여러분들이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전돌지로 구원의 길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오겠지만요, 하나는 한 게 됩니까? 한 시스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조에서 한 시스템은 남기게 해 주옵소서. 한 사람을 영접시켜서 말씀사에 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한 시스템. 그러면 어찌 되느냐? 지금 64군데인데요. 한 군데만 남겨도 우리는 70군데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걸 알고 제일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의 지금 몸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못 온 분들 거의 다 건강이 안 좋다 보면 됩니다. 뭐 어디 가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요, 다음 주 부활주일이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은요, 주부 딱 챙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해진
인생, 남은 인생 동안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후회 없는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